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소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인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은 378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는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상상주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보리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1절 2절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비방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5절 읽으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십니다. 5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됐습니다.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그 앞에 4절에서 산돌은 예수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믿는 성도도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본질, 그런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저희들도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산돌처럼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은 우리 심령의 집이죠.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저와 성도님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제사장이란 표현을 잘 안 쓰죠. 여기 이제 베드로 사도는 쓰셨지만 구약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분이 제사장이죠. 구약에서 지금은 이제 표현을 목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지금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의 구약의 그런 거나 예배나 성격은 같죠. 근데 형식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피를 흘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계속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죠. 그 제사법은 이제 없어지고 지금 예배로 바꿔졌죠. 그러나 앞으로 그 제사를 지내는 구약의 그런 과정을 좀 자세히 성도님들과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기회가 있겠지만, 근데 그때 제사장인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담당하는 목사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한 성도님들도 각 가정의 제사장,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저와 성도님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 때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아무나 합니까? 여로보암이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죠. 그 구약 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구별하여 택한 자가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누구나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는 것. 여기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부르심과 택함은 다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의 권세를 음부 권세가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순종을 못했죠. 십자가로 갈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때 이후로는 순종할 수 있었죠. 그래서 부르심, 택하심 이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다음에 진리로 가지 못하면 그 신앙이 불안하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믿고 여기 여기서 말씀하신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역사,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더러운데 정결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그래서 믿음은 가장 하는 큰 일이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 청소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쓰레기인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범죄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심령에 죄를 쌓아놓는 거죠. 그런 걸 저는 봤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23살에 새카만 하수도 밑바닥에 아주 더러운 오물이 들어있죠. 그와 같은 모습, 그보다 더 추한, 그것이 인간의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샤워를 한다고 해서 씻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 비춰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이 씻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씻어진다고 해서 그 근본 뿌리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총회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말 그런 고민을 했는데 나에게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분은 안 계시고 정말 그때 참 순수했고 그때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찾는 열정이 대단했다라고 믿습니다. 한 권사님도 과거에 버스를 타고 여기 교회까지 앞에 교회 가지 않고 오셨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이죠. 아마 지금 연배가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 정도 되시는 분들,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저와 같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제 그 두 곳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 36장의 새 언약,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그리고 앞에 베드로서 말씀했죠. 우리 총회에서 총회장도 그러신데 어떨 때는 말씀이다, 어떨 때는 성령이다, 이렇게 막 번갈아가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같은 말입니다. 그 근거가 에레미야 31장은 너희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너희 속을 깨끗게 해서 내가 율법을 심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 법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지금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 믿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거기서 율법을 심어준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심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너희 심령을 정결하게 해서 새 영, 거기서 영이라고 그러죠. 영. 에레미야 31장에서는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새 영. 두 번째가 새 영이죠. 새 영. 이거는 거듭남이죠.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거듭나는 역사를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서 36장 26절의 새 영, 우리가 거듭날 때 나타나는 증거가 우리 속에 영적 감각이 생겨요. 물론 믿음으로 우리 심령이 은혜를 받을 때 편안한 정도가 있죠. 그러나 그와 차원 달리 새 영이 우리에게 거듭난 영으로 오실 때 우리 속이 재창조되는 그런 영적 감각이 생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할 때 우리 그것이 있죠.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 생활을 게으리 하면 그 우물이 메어져 버립니다. 메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제 먹창이 돼 버리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교회 오지 않아도. 그것이 내가 이제 교회 안 다니니까 편안하다. 그 평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입니까? 아니죠. 그 사탄이 포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우물이 메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계속 이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여기서 말씀하신 산돌같이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건설할 그 기초, 반석. 근데 여기서는 산돌이라고 그러죠. 근데 산돌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 건물 기초가 되는 반석은 어떤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그 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석이지만 살아있는 돌이다. 살아있는 우리 인생의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저와 성도님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근데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역사는 반드시 재창조 역사죠. 거듭난 새 영이 오셔서, 말씀이 오셔서, 그러니까 거기서 새 영이다, 말씀이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근거가 뭡니까? 에레미야 31장에서는 율법을 심어준다고 하셨고,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새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고 성령은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여기서도 2절에 신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잘한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맑은 물로 씻고 새 영으로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내 영이 너희 속에 있게 함으로 우리가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더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에 해결할 그런 문제들을 더 재창조하심을 잊고 함으로써 더 갈 때, 더 장성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 구약 시대 때 이미 예수님이 오실, 그러니까 그때는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과정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기원적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정도 더 전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또 아침에, 어제 저녁에 말고 또 아침에 와서 묵상하는데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제가 25살 때쯤이나 26살 때쯤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에 들어온 지 1년, 2년 정도 됐을 때 총회장 목사님이 광주교회에 오셨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봉선동으로 옮겼다가, 그러니까 임 목사님이 천연필 목사님이 그쪽으로 옮겨놓은 것을 과거의 상무대, 지금은 이제 상무대 장성으로 왔는데, 거기 상무대 입구에 이 상가 건물의 교회로 천연필 목사님이 옮기셨는데, 그 교회를 이명택 목사님이 봉선동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래서 정은채 목사님 그것을 팔고 이제 지금 신가동으로 옮기셨죠. 그때 그 상무대, 그러니까 지금 장성에 있는 상무대 말고 상무지구에 있는 거기에 총회장 목사님이 오셨어요. 총회장님이 저보다 14살 많으시고 이명택 목사님 저보다 16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25살이라고 한다라면 41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굉장히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이다 그 생각되지만, 제가 지금 66살이니까 41~2살이면 어떤 젊은 청년 같은 그런 나이신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보이기는 그렇지 않았고, 근데 총회장님 오셨는데 딱 내가 보니까 그때는 되게 이제 기사의적의 은혜가 있어가 딱 사람을 보면 그 어떤 느낌, 은사로 느낌이 여기에 어떤 빛이 딱 따라다녀요. 그래가지고 글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딱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딱 보여요. 딱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모셨는데. 근데 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광주에 계실 때 제가 임 목사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을 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의 씨. 그 말씀의 씨가 이번 여전도 혼신 예배 때 그 에스겔 말씀입니다. 정결케 씻는 정도 신앙에서 이제 거듭난 영이 오셔서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우리를 온유한 신령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 그것이 이 새 영,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칼입니다. 칼.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공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작업할 수 있죠. 우리 심령에 죄를 잘라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잡아주는 은사로서 말씀이 아니라 죽고 부활로 우리 심령에 씨로 인지하신 말씀이에요. 다르죠. 겉은혜와 속은혜.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은 그 씨의 신앙을 인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총회장님은 이 목사님 그 생각이 몇 년 전부터 혼자 고백하시기를, 주여 씨가 죽어야 되는데, 주여 씨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총회장님이 또 익산에 가서, 저는 익산에 가서 그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총회장님이 서울에 계시다가 이제 대전으로 이명호 목사님이 내려가라고 하셔서 내려왔답니다. 그때 꿈을 꾸었는데, 총회장님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에다 창을 탁 찔러버리는 그런 꿈을 꿨다. 그래서 그것의 그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총회장님이 그 전에 우리 총회에서 책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막 이 공중 설교, 대중 설교에서도 이렇게 딱
책망을 많이 했죠. 딱 구체적으로 누구를 딱 지적을 해서. 총회장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회장님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바로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슴에 창을 탁 찔러내는 그런 것이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전에 계실 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목회 방식을 바꾸고, 그 이후로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성도님들을 섬기는 율법적으로, 그래서 총회장님 자신이 율법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연배 되시는 목사님 중에서 앞서갈 수 있는, 영적 세계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배 되시는 목사님들은 좀 그런 날석에 책망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책망이 완전히 필요가 없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그런 건데. 근데 그것이 당신이 율법자의 모습으로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의 가슴에 창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표현을, 그래서 제가 처갓집이 이제 익산이니까 남원에 살 때나 처가에 가면 새벽 예배를 가죠. 제일 산정인 때는 이제 새 교회 세우기 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러면 막 내 영혼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도 물론 새벽 예배 드리고 나름대로 내가 목회자가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권사 입장으로 새벽 예배를 다니고, 제가 거기서는 한 남원에서는 성가대장을 한 15년 이상 했거든요. 하면서 했다고 하지만 내 영혼이 확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근데 그 이후로 다른 목사님들은 굉장히 막 책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나도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아침에 기도하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 말씀 준비할 때는 그것을 안 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된 수준에서도 말씀의 씨, 우리 속에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말씀의 씨를 여기에 심어서 그 씨를 장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총회에 계신 목사님도 어떤 분이 앞서고 어떤 분은 그런 것을 나도 깨달아서 그 세계로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세계에도 그러는데 이런 그 말씀의 씨를 우리 심령에 모셔서 우리 심령 옥토 만들어서 이거를 축구부 아래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좀 우리가 철저한 단단한 각오를 하고,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 정도면 충분히 그렇게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경교회에 지금 6명이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새벽 예배 6명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진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한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오경교회에게 분명히
복을 내리신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를 다 돌아다 보면서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진리를 찾는 자가 딱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6명이 우리가 아직도 죄가 많은 엉터리 같은 인생 요소가 다분히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정성껏 이 진리를 이루는 세계로 간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최 권사님도 아드님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또 생일 감사를 또 하셨고, 또 우리 김현자 원사님도 아드님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이 한군사님도 따님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다 우리에게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권사님이 아시는 그거 소원 말고 다른 그 소원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복은,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서도 주여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내가 이런 죄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감각으로 심령이 평안하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또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물 먹듯이 먹고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 예수님이 우리 뒤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하늘의 물,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소망 갖고,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 소망으로 저희들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죠.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야곱이죠. 야곱은 장자의 직분을 사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 참 그 아버지의 육적인 재산은 전부 에서가 가져가요. 에서는 부자입니다. 야곱이 거부가 아니죠. 이삭이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은 에서가 가져가요. 근데 진짜로 하늘의 복은 야곱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고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고생이에요, 고생. 제 인생을 봐도요, 저도 형님이 3분 계시거든요. 근데 저를 보면 내가 제일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리고 제일 못 살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야곱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했던 거지.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면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그 신앙의 진리의 세계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저도 뭐 죽을 고비, 그냥 제가요, 우리 총에 들어오고 한 10년 정도까지는요, 어쩌냐면 이 햇볕이 바깥에 따뜻한 것을 못 느꼈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제 집사람도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여기에 계속 쓰레기가 청소되고 청소되면서 바늘귀만큼, 여기 베드로 후서에 나오거든요. 그 베드로 후서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바늘구멍만큼 같은 그런 빛이 여기 이 심령 속에서 보이는
그런 때가 되면서 이제 몸의 질병도 나으면서 햇볕이 내 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그 찬송, 복음 찬송에 햇볕이 따스히 내려와 내 몸을 감싸는 그런 찬송 있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재창조에서 맑은 물로 씻어서 우리 속에 말씀의 씨가 심어지는 과정이 저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십자가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반 교회를 다 경험하면서 그 은혜가 거두어지면서 하다 보니까 더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쉬운 세계입니까? 근데 그런 어떤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점을 있냐면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총회 아닌 목사님들이요. 뭔 말 하도 훤히 알겠어요. 아, 저분은 저기구나. 저분은 저기구나. 그래서 이제 신학교 동기분들하고 한 7명이 신학교 끝나면 그냥 같이 공부하다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내가 우리 총회의 신앙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집을 만드는 대로 보면 모이십시오. 점심 식사 되자고 하고 그거를 스프링노트로 만들어 다 드리면 좋아요. 그렇게가 10년 이상 이렇게 만남이 이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총회장님 굉장히 예뻐하세요. 말씀을 잘 영접하니까. 그래서 포럼 같은 데 할 때 오라면 오셔요. 저는 이제 우리 총회의 말씀을 알려줄 욕심으로. 근데 그런 분들은 영적성이 몰라요. 그래서 뭔 말하다 내가 말하면 조용히 해버려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기성교회 그 목사님 딱 들으면 그걸 모를 수가 없죠. 다 해봤으니까. 저는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 최 권사님 같은 분은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농사 짓는 건 화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유익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인내함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순종해서 빠져나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영적 유익이 엄청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 사모함으로 해서 정말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거죠. 에서처럼 육적으로만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고생시켜서 진리를 알고 육적으로 부자 되게 이렇게 야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의 그런 사모함, 이 베드로도 그러거든요. 이 진리를 이루려면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라. 그리고 여기서 5절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게 잠언에 나와요. 잠언 24장 3절로 4절인데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 이 지혜가 뭐냐면 거듭난 영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으로 와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재창조, 예수님의 재창조 역사. 이게 지혜거든요. 집은 뭐로 지어지냐면 재창조 역사로 지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잠언에서도요, 생뚱맞게 집을 건축하는 거에 나와요. 이것을 인간적인 이 건축으로 아무 이해가 없는 거죠. 이 집이라고 하는 영적인 우리의 성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은 뭐로 지어지냐면 지혜로. 지혜는 뭐라고요? 거듭난 영이 말씀의 씨거든요. 그 말씀의 씨가 칼이 돼서 우리 속에 죄를 잘라내는 걸로 건축이 되고, 명철은 총명함이죠. 분별력이죠. 무엇이 선이구나, 무엇이 악이구나, 무엇이 영이구나, 육이구나. 이것을 하나님 주신 명철로 경고하게 되고, 또 방들은 우리 심령에 방이 있다고 하죠. 심령에 방.
우리 심령의 방은 무엇을 채울 방이냐면 새 언약, 율법, 말씀, 에스겔 36장의 영, 성령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울 방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인간의 방이 666인데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쇳덩어리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666이라고 하는 쇳덩어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수가 666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쇳덩어리가 있는 방을 방 하나를 잡고 옥 만들어서 말씀의 씨를 심고 그 과정이 로마서 과정이죠. 5장, 6장, 7장, 8장. 그럼 하나 심고 또 하나 심고 우리의 교회 방 하나 청소했으면 하나 청소한 거죠. 또 하나 해야죠. 그래서 방을 지식으로, 이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 진리를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너무나 아팠다. 햇빛도 못 느낄 정도로 고민스럽고 거기에 골몰하고 있느라고 그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던 그러면서 내 속에 조그만한 그 빛이 오는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이 지식이잖아요. 그때는 모르죠. 아이고 아파 죽겠네.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주여 교회 가면 좀 살겠다. 숨통이 트인다. 그리고 또 은혜 상실어지고 메워지고 이런 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따라가시면서 양육하시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여기 이 잠언서의 24장 4절에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뭐예요? 시죠, 시. 하나님의 말씀의 시. 요한 1서의 하나님의 시. 로마서 5장 5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나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노니 소망으로 말미암아 성령, 로마서 5장에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았다. 이 말씀의 시. 야고보에서는 심어진 말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을 심었대요. 그 심은 말씀이 에레미야 31장과 똑같잖아요. 여기에 율법을 심어주겠다. 히브리서의 의의 말씀 5장 13절에 그리고 어제 주일날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것이 그 보배잖아요. 보배. 우리의 보배는 뭡니까? 우리의 보배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요즘에는 돈이 보배다. 또 어떤 분은 땅이 보배다. 땅을 많이 사는 사람. 어떤 대학 교수는요. 자기가 연구해놓은 논문이 보배죠. 근데 저와 성도님들의 그 보배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이 666이나 되어 있는 그 방들이 아름다운 보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 이룬 사람, 10개 이룬 사람 다르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여. 근데 우리들의 목표가 말씀을 풍성히 이루는 겁니다. 하나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시인과 회개죠. 그래서 여기서 잠언 24장에 자세하게 우리 심령이 건축되어지는 과정이 지혜로 된다. 지혜는 뭐예요? 지혜, 거듭난 영.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죽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예수님의 그 거듭난 재창조 역사로 다 그 구약 때부터 예언된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말씀의 씨를 심으시는 그것은 곧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산돌인데 우리도 산돌 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본질이 예수님의 씨를 우리에게 심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진, 그렇게 가고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 말씀으로 사라지죠.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역사를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게 다 성경 말씀은 그 잠언의 말씀이나 여기 베드로서의 말씀이나 이렇게 갔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네 가지 직분을 주셔서 네 가지 직분을 9절에 택하신 족속, 부르셔서 택하셨다. 재창조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그 목회자의 그 폐단 신부들로 캐톨릭에서,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는 기독교인들이 성도죠. 목사도 성도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 바울 사도가 본인은 성도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성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기독교는 이 목사가 이 성도님들과 우월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같아요. 같고 다만 직분이 구별해서 치리장로, 말씀 전하는 장로라고 필요하게 세운 것이지, 목사는 거룩하고 성도는 그렇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이 더 말씀을 이루면 목사보다 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 신약 때는, 과거는 제사장만, 구별된 제사장만 제사장.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왕 같은 제사장. 물론 이런 진리의 세계를 가서 말씀을 이룰 때, 나는 자기는 교회도 다 다니지 않으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거룩한 나라죠.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만든다라고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참 이거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낸다라고 하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 그래서 부르짖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더럽고 추한 인생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결국 뭐냐면 기이한 빛이에요. 기이한 빛이 뭡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창조함을 입을 때 우리가 빛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령한 집을 그리스도의 재창조하심으로 지어짐으로 예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같은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우리가 재창조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귀한 빛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예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은 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그러한 세계를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점래 권사님 광주 기독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 몸이 약하여서 하나님 의사선생님도 참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심령을 깨끗하고 맑은 물로 씻고 또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좀 더 입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사선생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의사선생님을 통해 바른 처치와 치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권사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건강 좀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시험 들어서 나오지 못하고 고집 피우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마음문 두드려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임을 깨달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오경교회 붙잡아 주시고 오경교회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